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벌써 이렇게 월화 오늘 해가지고 출애굽기 1장부터 해가지고 12장까지 이렇게 리딩 지저스 지금 진도가 나가는데 지금 이제 12장의 유월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왜 나왔냐 하면 이제 장자를 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달을 했는데 바로가 계속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을 하고 지금 계속 이제 지금까지 온 것이죠. 여러 가지 재앙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그 바로 때문에 결국은 이 10가지 재앙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를 치는 그 재앙 때문에 유월절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유월절에서 어린 양을 이제 잡아라. 각 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 그것의 관점으로 유월절을 보아야 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 유월절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뭘 보여줍니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이 유월절이 그들의 삶의 시작이 된다. 그들의 삶의 첫 새로운 삶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내가 예수 믿어서 거듭난 그때가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전까지는 내가 예수 없이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그렇게 살았던 삶이라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으로 또 예수가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전에는 내 신념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새 삶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인생의 국면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내 첫 시작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만이 내 삶의 유일한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태양력으로 하면 6월절은 3월 중순 이후가 됩니다. 한참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그때가 시작이 되어오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자, 3절에 보니까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그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열흘에 양을 선택해서 요 양을 잡을 거다 이렇게 선택해 놓고 나흘 동안 보관해서 열 나흘 날 해가 지면 회중이 함께 그 양을 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벌써 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일 것을 모의하고 이제 원래는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말자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모의하고 나서 결국은 금요일 날 유월절 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구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시게 되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자,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라고 합니다. 좌우 문설주와 인방은 이제 머리 쪽에 있는 문틀이죠. 그래서
제가 뭐 작년인가요? 그 특세 때 설교를 하긴 했지만 왜 문지방은 아닌가? 왜 좌우 임방이랑 그리고 좌우 문설주와 임방은 발랐는데 문지방은 안 발랐나? 피를 안 발랐나? 그 이유는 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알파벳이 이 헤트라고 하는 그 알파벳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뭐 히브리어로 생명을 뜻하는 그 말의 첫 글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는가 뿌려져 있지 않는가가 하나님 보셨을 때는 이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 있다 없다를 예수의 피가 뿌려졌는가 뿌려지지 않았는가 그것으로 판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예수 피가 뿌려진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상처가 많고 가진 것이 없고 짓밟히고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생명이 있냐 없냐 그것으로 판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가진 것이 많고 사람들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가 그 마음 가운데 뿌려져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셨을 때 생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왜 삶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 원래는 우리 모두가 그 진노의 불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에 던져져야 될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 타는 듯한 하나님의 진노, 목이 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리고 여기 불에 불태워지는 이 형벌 이것이 맨 마지막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이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또 하나님과 미리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예수와 함께 있는 영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심판을 하시죠. 그때 모든 사람들은 둘째 사망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는 불에 던져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무교병이라고 했습니다. 무교병과 나물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는다. 자, 이 무교병은 7일 동안 이제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얘기를 하죠. 누룩을 넣지 않고 굉장히 맛도 없고 딱딱한 그런 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은 뭘 상징하느냐? 고린도 전서의 바울 사도가 한 얘기하면 누룩은 이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15절에 보면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준비가 바로 누룩을 제하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회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성도입니다. 예수 믿은 성도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는 자죠.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또 요한일서의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되죠. 우리는 예수 믿고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계속 우리는 또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하셨지만 우리가 짓는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을 때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활동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정죄하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 스스로를 막습니다. 죄책감을 갖게 만듭니다. 마귀의 정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마음속에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 담대함이 없는 가운데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 정죄를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우리는 그때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들, 내가 주인된 것들, 내가 하나님 말씀대 불순종해서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불순종들 것들을 우리는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이켜야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한 1서 9장 9절 1장 9절에 우리 매주 선포되는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미 깨끗하게 하신 것을 실제로 우리가 그 능력을, 죄사함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 누룩 없는 자인데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육신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육신에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이 무교병과 관련해서 11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뭘 보여줍니까? 자, 이제 급히 나갈 준비를 하고 이제 먹으라는 거죠. 이거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그들이 급히 나가야 될 땅은 애굽입니다. 이집트입니다. 그곳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이죠.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신약의 계시록의 용어로 얘기하자면 바벨론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급히 떠날 준비를 하고 6월절 양을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버리는 삶을 살되 이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육신을 입고. 그러나 이 땅에 속한 존재로 이 땅에 동화되어서 이 땅의 사고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늘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빨리 곧 떠날 준비를 하면서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지만 이 세상에 속해서 늘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과 함께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고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삶, 이 땅에서 우리가 문화와 이런 것들을 배척하라, 반문화적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호와의 유월절을 너희 생애의 해의 첫 시작이 되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늘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심판에서 건져주신 주님,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